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은혜 가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등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세인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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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세일해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세일해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세일해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오늘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7장 25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악을 골짜리라 부르더라. 아멘.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의 기도회의 이번 주 주제는 선결교회가 먼저 선결하게 하소서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있어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선결 가족들과 함께 기도회의 재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의 재단을 쌓을 때에 블레셋을 물리치면서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응답이 있었다면 이제는 바벨론 포로기에 사로잡혔던 유다 백성들이 성전에 모여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했던 수문학 광장에 재단을 쌓아서 주일 회복과 그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학사 에스라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수축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울 때에 오히려 성일이니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하면서 위로했던 것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배의 감격이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예배의 회복을 통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지구촌 전체에 임한 재앙의 국가적 위기를 보면서 저는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일까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 기독교 역사상 초유의 단기간 부흥을 이룬 대한민국은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룬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위기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호소가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에 이 대한민국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국가적인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먼저 구했다가 국가적으로 패망했던 사건을 상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 7장의 내용으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는 여리고성이 무너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은 제사장이 맨 법궤를 앞세우고 기도로 정복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에서는 아이성 함락에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 올라갔다가 38명이 도망쳤던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실패 원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물건을 훔친 죄악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진노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죄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의 전리품을 절대 손보지 말라고 여호수아 6장 18절 19절에서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리품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에서는 한 사람의 범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이 다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시겠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11절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적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감염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확진자가 생기면 어떨 것인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보다도 더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실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않겠다고 지금 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호수아와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 약속의 땅도 접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아니 거기서 살아남는 것조차도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신 것일까요? 바로 아간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간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의 연대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오늘 욕심을 부린 아간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의 문제로 확대하여 취급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지 않았습니까? 전 이스라엘에게 아간의 죄에 연대해서 책임을 지게 하신 것입니다. 아골골짜기에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아간과 그 가족들은 바로 이스라엘 국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는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의 죄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에 탐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아이 전투의 패배까지 초래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탐심은 하나님 나라의 전진을 방해하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게다가 탐욕의 죄는 전염성이 매우 강합니다. 한 사람이 탐욕에 빠지면 주위의 사람도 함께 그 탐욕에 동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탐욕의 죄야말로 자신은 물론 공동체가 함께 망하는 아주 무서운 죄악인 것입니다. 탐욕의 죄를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다루시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사사로운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1절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죄였습니다. 15절에서는 망령된 죄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공동체의 거룩과 성결을 위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간 교회는 개인의 복만을 추구했다는 점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탐심이 낳은 결과 한국교회는 이전에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순수한 기도와 나라 사랑의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기도보다 먼저 앞선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의 이 죄악을 잊어버렸고 그런 위해성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선결교회는 사회 선결을 선도적으로 이끌 사명을 감당하도록 대한민국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는 선결해질 수 있는 기회고 축복의 기회입니다. 여호수아 7장 13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한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함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선결함이 없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선결교회가 먼저 선결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 교단이 선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전체의 괴로움을 주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결인 가정 여러분, 중생한 후 추구해야 할 삶은 선결한 삶입니다. 선결한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선결한 삶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선결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십계명에서 개인이 우상 숭배하면 3, 4대가 저주에 이르는 가정의 연대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적인 연대 책임을 잊고 개인의 탐심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반드시 국가적인 재앙을 통해서 그 책임을 우리 교단에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결하지 못했음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를 말합니까? 회개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기가 70년이 찬 것을 기억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약속한 언약을 붙들고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한 기도자였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단이 먼저 선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선결교단이 먼저 선결해야 할 이유 두 번째, 선결을 위해 우리는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 반드시 선결하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호람되어의 신앙으로 살아야겠습니다. 우리의 탐심의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임마누엘의 은총이 사라집니다. 이 경고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선결교회가 선결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연대 책임을 가지고 먼저 선결한 교단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망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게 하소서. 셋째, 재림의 주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선결한 영이 되게 하소서. 넷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질병 종사자들과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위로의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이렇게 네 가지를 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에 의지하여 주 앞에 간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 시간 기억하여서 우리의 탐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결교단이 선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노 중에도 부흥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선결교단이 타교단보다 먼저 앞장서서 선결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려면 우리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망한다는 진리를 명심하고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노를 막는 중보 기도자의 자세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합니다. 내 탓에는 자세를 가지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림의 주님을 앙망하면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성결한 교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되기를 원합니다. 탐심의 죄를 회개하고 성결함으로 코람되어 신앙으로 살게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 종사자들과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위로의 은총을 더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시편 91편 말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어서 우리에게 극한 연병에서도 보호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시어서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신의 은사를 주시어서 성결교회가 중생성결 신주 재림의 이 사정복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결교회를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나라의 민족 가정도 교회도 주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도하는 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중보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민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결교회가 앞장서서 성결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의 민족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약속한 임마누엘 신앙 날마다 우리 안에 마음에 간직하고 날 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증인대로 삶을 통해서 제자 삼는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 신앙을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구원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쌍히 주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국민하심을 입고 어떠한 위기 때에도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국가의 전 영역에서 고통을 당하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진도 중에도 부흥을 구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시기를 간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의 탐심의 죄를 회개합니다.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탐심의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구하는 삶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성결교회가 성결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국가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연대 책임감을 가지고 먼저 우리 교단이 성결한 교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개인도 망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앙망하며 우리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시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질본 종사자들과 의료인들에게 지혜와 위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이 백성을 덮으시어서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의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